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인들 한국 땅에 살지 않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을 향해 한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요.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숫자가 700만 명이나 된답니다. 대단하죠? 이 숫자면 남북한의 모든 인구를 합친 것의 1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한인들이 모이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이민의 역사는 바로 한인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민교회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고 또 한인 이민 사역을 위해서 너무 큰 일을 하셨던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오상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참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왔는데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여기가 저 고향 같습니다. 고향이시죠, 뭐 여기가 우리 그렇습니다. 목사님 고향이시죠. 예. 네네. 사실 목사님 하시면 우리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 신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정말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사실 오늘 시청자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2002년부터 한 2007년까지 예. 코딤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딤이요. 젊은 이민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겨왔고요. 예. 남가주로 이제 이사 온 이후에 한 7년 동안 예. 이민신학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그러시죠. 이민 목회자들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 학자들 초청해서 심포지움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민신학 논단도 한 3권 발행했고 예. 특별히 2년 전입니다마는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통계조사도 그렇죠. 저희 예. 연구소에서 했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국 가서 지금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글쎄 그때 그 이민신학 그 통계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 미주 지역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한국에 가셨다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 가신 지? 간지 한 1년 반 됐고요. 1년 반이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히 간 거 아니고요. For the time being. 그렇죠. 잠시 좀 돌아갔는데 한 5, 6년 있으면 다시 I want to come back here. You must be there.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처럼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한국 가시고 미국 교회가 미국 이민 사회가 조용해졌다. 맞아요. 근데 열심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 한국 교회도 돕는 것이 디아스포라 교회 다 돕는 거라서 한국 가서 2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좀 한 1년 반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개신교회가요. 예. 정말 사회적 봉사하고 섬김을 잘하는데 이게 통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2015 한국 개신교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입니다마는 내년 우리 1월 18일에서 20일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첫 번째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을 합니다. 이 2개를 위해서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2개씩이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하신 그 한국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봉사에 대한 통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잘 접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회 봉사 잘하고 있잖아. 그렇죠. 열심히 하시죠.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통계가 없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 크리스찬 이미지, 또 이웃 주민들이 보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를 현재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2012, 13년도 마찬가지로 12만 불을 투자해서 우리 캐나다까지 싹 한번 조사했는데요. 상당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개신교회가 잘하고 있음에도 통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대로
통계 조사를 해서 사회적 위상도를 높이고 싶고요. 어허. 실제로 부정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의 마음속을 예. 좀 희망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예. 이것이 주된 포인트고요. 어허. 실제로 통계 조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야, 그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통계로 나와서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말이죠, 요즘. 네, 실제로 그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릴 수 않을 수가 없네요. 아, 예. 2005년도에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해서 예, 한미준, 예, 예. 한미준의 이것때 이동훈 목사님이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공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뭐냐, 사회적 위신도에 대해서 했는데 아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점철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한 8년 후입니다만 2013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예, 예, 예. 한목협에서 또 리얼미티하고 같이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예, 예. 사실 어떻게 나타났냐면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꼬랩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4년도 말입니다만 기원실에서 연말에서 이제 우리 사회적 크레딧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개신교가 마지막 꼬레비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내 뿌리가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도 순교자의 피와 영성이 흐르는 그 십자가 흐르는 그 한국 교회에 불과 20년 만에 그렇게 화려하고 전성기고 성장을 잘했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추락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못하게 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통계 조사를 이제 올해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상당히 희망적으로 지금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 조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통계를, 그런 자료, 그런 한국 교회의 사회 봉사에 대한 통계를 한다고 했을 때 반응들이 어떠시던가요? 예, 사실은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만 교회 성장이나 아하. 교회를 높여주는 것은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통계 조사하는 데는 역시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왜냐하면 열심으로 해야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8천만 원 예산을 했는데 아하. 4천만 원 벌써 도네이션 받았거든요. 예. Why not? 예, 이게 디아스포라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기대하기로는 상당히 사회적 신뢰도가 우리 높아질 겁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 되겠습니다. 개신교가 이제는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도 하고 좀 신뢰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분들을, 또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완전히 오픈을 했는데 예, 예. 참 감사한 것은 올 3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6월 초가 딱 되니까 예, 예. 2,500개가 온라인 응답이 되는 2,500개요? 거예요. 네네. 와. 예,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종교사학이나 여러 단체에서 했는데 보통 900개에서 1,200개입니다. 아우, 저도 그 논문 썼는데요. 이거 네네. 설문지 해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정말 관심 없어요. 예. 나는. 그래서 저희들은 딱 6분 30초 걸릴 정도로 사회적 봉사 섬김을 조사하는 딱 했더니 2,500개가 두 달 만에 달성됐고요. 그래요? CTS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특별히 엠브레인이라 가지고 온라인 전문 조사 기관인데요. 예, 예, 예. 이 기관을 통해서 왔는데 2,600개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4,400개가 수집되고요. 4,400개요. 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4,600개에서 4,700개 되면 굉장한 건데요. 이 분석하고 예. 특별히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분석하고 해석까지는 누구든지 하는데 대안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자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대안까지. 아마 머리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러시.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거기서 예, 질문하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0개의 우리 사회적 코드가 있는데 예. 이렇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예. 예스와 노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예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어떤 항목에다 체크를 하게 되어 뭘 있습니다. 하느냐, 뭐 이런 첫 거에 번째 예를 대해서. 들어서 예. 마을 도서관이 있습니까? 어허. 그 다음에 북페어를 하는데 이웃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웃들과 연결된 것들을 예, 물어보는. 연결된 모든 고리들.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보면 교회 안에 청소년들을 돕잖아요, 장학금. 그렇죠. 근데 지역 청소년까지 되는 거느냐. 그다음에 지역 교회 안에다가 어떤 거점을 확보하지 말고 밖에다가 예를 해서 밖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지역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펠로십이나 친교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있습니까? 기타 등등 해서 20가지가 있고요. 예. 조금 리브라는 거 말씀드려요. Q20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잘못했는데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이거는 잘못되어서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고 하자. 그때 변호사 비용을 댄 적이 있습니까? 와, 네.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질문부터 좀 확대돼서 넓은 질문까지 사회적 코드를 20개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좀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 있지만 자신 없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개교의 성도들 또 개개의 부흥 이런 것에는 굉장히 관심 많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를 위해서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의 그 내용이 보수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들 사랑하고 교인들. 그런데 이 물이 이제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가야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통계조사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계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다면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로트 테스트를 해서 전국 거점을 해가지고 제주도, 부산, 대도시 먼저 사전 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번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때 한 5분 딱 끝나고 딱 어떠냐니까 목사님 질문 자체를 저를 너무나 새롭게 하는데 질문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느꼈대요. 저도 목사님 그 질문 얘기 들으면서 그걸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물이 밖으로 흘러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는 가정으로 스며들고요. 하나는 사회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서로부터 좋은 이미지, 좋은 얘기들이 안으로 소문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통계라는 거죠. 그렇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기초 분석 끝났고요. 학자들하고 통계학자들 10명이 달려붙어 가지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이제 작업하고 대안까지 끝나면 11월 중순이나 말에 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한국교회와 또 이민사회 또 이민교회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첫째는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한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막연하게 개신교회가 잘한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SNS 시대잖아요. 통계가 다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현재 한국 교회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도 그런 선상이 있는데 이런 거 구조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잘못하면 복음을 외친다고 하지만 구조 밑에 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어려운 시대라서 이런 춘추 전국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시황처럼 누가 나타 전국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전국 통일은 뭐냐면 통계조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나서도 지금 이렇게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불신이 돼 있어요. 권위도 다 무너지고. 근데 구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사회를 잘하고 있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부산 지역, 전주 지역, 또 그다음 강원도 지역 다 도시마다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아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줌으로써 에비던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이 먼저 희망으로 좀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추락하는 거라든지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길을 죽고요. 뭐 새벽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합니까? 뭐 봉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외풍에 의해서 좀 그렇게 지적을 받더라도 좀 프루스트레이션, 좀 악하나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내리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아멘, 아멘. 좀 보여주자. 예, 맞아요. 아유, 오늘 부흥이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사실 한국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자꾸 막 욕을 먹고 비판받고 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이러다 끝났나 보다 이런 어떤 스스로 정말 좌절되는 그런 게 많은데 이런 딱 통계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네네.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근데 거기다가 우리 네네. 목사님 또 계획하고 계신 또 엄청난 프로젝트 또 하나 있다고. 아이고 뭐 좀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예. 겁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제 그 디아스포라 포럼 이런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사실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교회 통계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암울한 현상을 희망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희망적으로 막 이렇게 높이고 싶은 게 국내 드라이브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는 일정 부분 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밖에서 훈훈한 바람이 좀 불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훈훈한 바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는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2015년 2016년. 2016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2016년 1월 18일에서 20일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예, 국제성도에서 예. 2박 3일 동안에 디아스포라 리더들 100명, 와. 국내 초청자 100명, 그래서 도합 200명을 초청해서 예. 첫 번째 디아스포라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리더들을 네. 초청하시고 또 국내의 중요한 리더들을 초청하셔서 네. 이 포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강의들이 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 이번에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A Rediscovery of a Global Diaspora. 그러니까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재발견. 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발견은 뭐냐면 한국에 누가 디아스포라 리더가 왔어요. 어허. 그리고 TV에 한번 와서 간증하고 갔어요. 어허.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호주에서 왔네? 누구더라? 이 정도는 발견입니다. 근데 재발견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실제로 모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구촌이 워낙 광활하잖아요. 5대양 6대지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북미주에도 3,000명 이상 메인스트림이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재발견해서 이번에 트랙 강사만 15명이 오세요. 예. 특별히 주강사는 누구냐면 캐나다 연방상원의원 연하 마틴이 오십니다. 2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난가지 항보시장님, 유수영 항보시장님. 교육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 조지아 스테이트의 주하원 박병진 주한, 저 3선이거든요. 공화당. 이런 분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대양주, 영국. 와. 그래서 5대 6대 14명이 와서 이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들 앤슬인데 디아스포라가 바로 해답이 되는데 이분들의 살아있는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포럼으로 하기 때문에 출퇴근 저희들 받지 않고요. 완전히 레지던트 온리. 그래요. 예, 사실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 교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예, 숙박하십시오. 하니까 시간이 없다.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아스포라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변혁을 시키는 것이 이번에 포럼의 키워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귀한 분들을 다 모실 수 있었어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니고요. 늘 했던 건데 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강사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랬는데 예. 아니 재발견됐으니까 처음 보죠.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돼서 우리 무대로 많이 세워져서 우리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요. 한국교회도 좀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3천여 명이 되는 많은 한인 2세들이 현재 주류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드러내고 한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만 해도 우리 오피셜 포지션을 말해도 as a secretary for 오바마 행정부 예. 8명이 정확하게 풀타임을 일합니다. 그래요. 예, 국무성, 국방성, 교육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있잖아요. 예, 가보면 3,000명 이상이 지금 봉사하거든요. 예. 그 중에 우리 한 50명 정도가 주하원의원, 주상원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그 다음에 부시장, 현직 시장에서
전체 같은 사람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부직수로 나오고요. 그렇군요. 워싱턴만 같더라도 우리 2세들 하원 보좌관들이 상원 보좌관들이 30명이나 있습니다. 다 우리 2세들입니다. 예, 참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람들 다 불러낼 겁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분들 중에 정말 키 리더들이 오셔서 네. 귀한 포럼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참석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니까? 웹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wdfforum.org인데요. WDF. 예. WDF Forum forum.org인데 예, 그 예. 들어가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게 돼 있고요. 거기다 신청서를 써서 우리가 이메일 받으면 이제 등록이 되고 등록금이 이제 우리 은행으로 완료가 되면 이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보내게 되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좀 준비된 리더들이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픈을 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부 초청자를 좀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디아스포라면 누구든지 웰컴입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선교사님들은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 이제 우리 코리안 온리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 벌써 맞아요. 110주년 지났잖아요. 예, 맞아요. 이민이 이제는 우리가 2세들과 함께 일천하더라고 메인으로 다민족으로 같이 네트워킹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죠. 포럼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각계 각층에서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귀한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가 되고 네네. 야,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어떤 이 기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미국이나 한인 교회에 미칠 영향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목사님? 예, 한국 가니까 제가 디아스포라니까 뭐 벌써 25년 살다가 한국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밥 먹고 나서 커피숍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예.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아주 이게 베이직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근데 디아스포라가 뭐가 한국 우리 사람하고 다른지 아느냐. 첫째는 언어가 훨씬 개발돼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수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세계관이 돼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전 우리 지구촌에서. 그렇군요. 이분들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바람을 불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거고 한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할 거다 이랬더니 그중에 절반이 아멘 하는데 그래요? 제가 돌아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못 모르고 아멘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룩다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인들이 자꾸 네. 이렇게 변방의 네, 사람들인 네, 네.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보십시오. 거예요. 처음에 오면 노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문화도 적응하고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몰샵이 80% 이상 아닙니까? 네, 예.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십 년 하는 동안에 집 다 샀죠. 네. 좋은 교육 다 시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부족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럼요. 진출했습니까? 그럼요.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세들도 교수들이 벌써 5천 명이 있거든요. 70년도 온 사람들. 예, 다시 예. 말하면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 디아스포라 is the answer.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 여전히 그냥 구멍가게 하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멍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1세로서는 당연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2세들에게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면 절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디아스포라 포럼을 통해서 이 한인교회도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은 아마 새로운 우리 인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이런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좀 많이 암울하고 부정적이잖아요. 예, 예. 한국교회 통계조사를 통해서 우선 희망을 가지게 되죠. 너무 잘하고 있구나 우리 개신교회가. 예, 예. 희망이고요. 두 번째는 송도 프로면 우리 한국 이제 초청자 100명이 오면 스트럭처를 바꾸는데 디아스포라가 힘이 필요하다. 그 무슨 그걸 얘기냐면 깨달을 수 있도록. 스트럭처를 움직이는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스트럭처 위에 올라가야 구조를 바꾸죠. 그렇죠. 바로 그게 디아스포라는 겁니다. 준비된 디아스포라 굉장히 많죠. 전 지구촌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지도자들 같이 힘을 합치면 앞으로 2, 3년, 4, 5년 전략적 모델을 가지고 좀 디플리, 좀 깊게 우리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지도자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뭐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네. 분들이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잠재력, 그들의 영향력을 좀 깨달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14개 트랙이 있는데 정치, 뭐 경제,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전문가들이 오잖아요. 그럼 수준급 있는 분 우리 기독 지도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목회자, 선교사도 그중 일부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많은 바람을 맞이할 겁니다. 신선한 바람을 아마 이럴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우리 출애 강사가 계세요. 그럼 이분은 돈을 벌어가지고 지역사회 다 뿌립니다. 이것만 해도 한국 사회는 빅뱅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이 벌지만 도네이션 안 하잖아요. 근데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왜 그분들은 지역사회에 돕습니까? 벌써 격이 다르죠. 그럼 이런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돌아갈 때는 아마 해머로 뭘 맞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를? 이런 거죠. 돈 버는 거 대종들 먹여 살리라고 돈 버는 겁니다. 아픈 사람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부심이 막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외국에 살면서 변방에 살면서 힘없이 그냥 이렇게 외부인으로 산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향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고 바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인 이민교회 또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목사님 가지고 계신 계획들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세계의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세계 디아스포라들에게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고 싶은 격려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참 시대가 SNS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SNS에서 떠다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전국적 차원에서 통계조사를 한 걸 가지고 정말 희망적으로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엔서라는 것은 정말 성도 포럼에 와 보시면 틀림없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초청을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기죽지 말라.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고생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디아스포라가 힘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포럼과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서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꼭 포럼에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목사님 참 이런 통계 자료 또 백서로 만드신 일이나 포럼 준비로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유익한 정보 주시고 또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또 온 세계로 보내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소망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